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5장입니다. 5장 16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한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그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절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 또 속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대 제사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속죄제가 들어가고 속건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제도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속죄제에 대해서 하고 또 뒷부분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 하타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빗나가다, 범죄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죄 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보상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보상해 나가는 그런 제사들이 이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도 죄일지라도 그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가 5장 1절에 보면은 위증죄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2절도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을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5장 1절에서 중심 단어가 있다면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알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죠.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땅히 알려야 할 것들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다. 이게 위증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요즘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이 증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CCTV 몇 장이면 금방 범인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를 타고 도망을 가도 쉽게 잡는 이유가 전 곳에 다 CCTV가 있어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중요한 그런 증거의 그 존재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눈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또 본대로 사실대로 알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가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투항을 해서 살아보자. 그리고선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진이. 그리고 먹을 게 그냥 산천으로 그냥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네들끼리 먹은 거죠. 이 나병 환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아니하다. 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한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리지 아니하면 이거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위증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겠죠. 우리가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명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나만 믿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깨닫고, 억지로 가서 전도지를 지어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따라 해보라고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알려야 한다, 깨닫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부지 중에 부정한 것들,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질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 3절에도 보면은 깨달아야지 된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깨닫고 죄를 느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다. 4절도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깨닫는 역사, 이게 5장 1절에 보면은 알려야지 되는 것과 깨닫는 것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제3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였노라 자복을 해야 되고, 5절에 보면 자복해야지 되고,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나타날 때 그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지만 된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안 될 때는 무엇으로라도 해야 됩니까? 비둘기라도 해야지 돼요. 비둘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루,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를 놔두고 그냥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회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붓놓지 말고. 그러니까 기름이나 향이 없이 이게 고통의 제사예요. 속죄제사, 정말 참회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의 속성이다. 13절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소재를 드릴 때처럼 남은 것들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처럼 이 속죄제의 제사도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도 아샴, 하타트는 속죄제인데 아샴은 속건제를 의미하는데 득죄하다, 정죄받다, 이웃에게 해를 입힌 자가 드리는 제사. 이 속건제의 특징은 그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미 배상을 했어요. 배상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5개를 훔쳤어요. 훔친 다음에 다시 4배를 갚았어요.
배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나 배상이 끝난 다음에 와서도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사람끼리 지었지만 그러나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특별히 속건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그래서 거룩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 제사장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들을 내가 먹었거나 잘못 행하였을 때, 훔쳤거나 이랬을 때 이것들을 다 보상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속건제사를 드리고 16절에 보면은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것을 먹었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떼었거나 훔쳤거나 이럴 때 죄를 속하는 역사, 특별히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죄를 갚았을지라도 그 죄를 갚은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속건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속죄 제사와 속건제 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돼요. 그것이 죄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죄를 회복하고 해결하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5장과 같은 속건제, 속죄제 제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네, 18절로 19절 성경의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습니까?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죄속함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 얻는 자가 되었고 회복한 역사가 이루어져 속죄제 속건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어떤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값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는 드린 예물이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온전함에 이루어지는 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계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데 다시는 어두움의 권세가 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역사가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의 권세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그 가정 위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